오늘은 누가복음 8장 16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잔불을 켠 뒤에 그릇으로 그것을 덮거나 침상 밑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 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앞부분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등장에다 불을 붙여서 불을 켰는데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버리는 사람은 없죠. 불을 킨 목적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또 침상 밑에 두어서 그 빛을 가리게 할 것도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등잔대 위에 두다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예수님은 참된 빛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밝히는 참된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에 써 있고, 따라서 여기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바 그 목적은 빛을 밝혀서 모든 것들로 하여금 다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지,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그릇으로 덮어버리거나 침상으로 밑에다가 두어서 빛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동시에 우리들도 성경에서 보면은 빛으로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따르면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빛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는 아닙니다. 빛을 내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인 태양으로, 해로 비유되는 반면에 우리는 달로 비유되어 있죠. 솔로몬의 아가서에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서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반사하는 달이 때로는 밝은 보름달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반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금음달, 초생달이 돼서 정말 거의 다 가리워서 아주 조그만 일부만 반사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거의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금음달이 되어서 곧 이제 달이 져버릴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이 지금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바라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릇은 장사할 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 곡식을 담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 또는 장사 또는 이런 이 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빛을 우리 삶에서 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침상, 이거는 이제 게으름이겠죠. 침상에 누워서 우리의 게으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우리 삶에서 지켜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지금 말하는 우리 이야기가 14절서부터 16절에 걸쳐서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16절이지만 14절서부터 문맥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14절에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거지, 발광체라는 의미의 빛은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낸다는 뜻은 아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 보시면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는데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려면 우리 자신을 산 희생물로 주님께 내어 드릴 때만 가능하죠. 우리의 자발적인 협력 없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할 때, 어떤 표현으로든지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주목하게 돼 있어요. 평소 때는 우리를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번 한다든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면 즉시로 그때부터 우리의 행실을 주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 행실이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로, 여기 나와있죠, good work, 선한 행실일 경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컷 예수님 얘기해놓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간증도 하고 막 축복받은 얘기도 하고 막 해놓고 형편없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2장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하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욕을 얻어 잡수시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거기 지금 누가복음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이 비치게 되면 다 드러나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우리의 미래의 심판과 관련된 일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큰 왕좌 심판석에서, 마지막 심판석에서 드러날 일이기는 하나,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죠. 은밀한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말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잘못된 행실을 한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요,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실하고 합당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죠. 물론 17절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미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가면 우리가 형제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형제가 무슨 짓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합당한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지? 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그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파악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의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여기 나왔죠?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이 의도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가 다른 지체들이 어떤 의도로 무슨 말을 했는지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형제가 나에게 질책을 했다, 책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화가 나서 책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그러므로 18절,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마가복음에는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용, 어떤 내용을 들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은 마귀들의 교리라든가 빗나간 거짓을 들어가지고서는 안 되겠죠. 자,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을 듣느냐.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것보다도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그래야 돼. 그것을 듣는 자세, 그것을 듣는 태도. 자, 들었는데 뭐예요? 빌라도처럼 진리가 뭔데? 하고 그냥 뭐 관심도 없다는 듯이 뭐 진리가 뭔데? 그런 거 알아서 뭐해? 뭐 이런 태도로 말씀에 대해서 대하는 사람하고, 진리가 정말 있습니까? 진리를 말씀해 주시죠 하고 정말 갈망하는 마음 자세로 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듣고 그것을 정말 맞는다면 내가 간직해서 실천하겠다는 마음 자세하고 다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듣는가 중요한데, 방법이, 자세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실행에 옮기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빛을 비추셔서 그 다음에 더 영적인 진리를 계시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자세로 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실, 계시해 주실 그런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런 자격도 인정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적인 이 삶은 이 세상에 있는 경제적인 양극화보다도 때로는 더 심한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태도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듣는지 그 마음 자세에 따라서 풍요의 풍성한 이 영적인 열매를 거두고 하면 아주 빈약해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이 문화 비유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중에 하나 달란트 땅에다 몰래 숨겨놓고 전혀 가꾸지 않은 자들은 다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자, 그 다음에 19절. 그때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왔으나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다가가지 못하므로 어떤 사람이 그분께 고하여 이르되,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을 보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곡해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적인 인간관계는 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있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것이 장수를 약속해주는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죠. 또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인간관계에서도 다 가족관계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한 사람은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남편에게 말씀하시고, 아비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가족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영적인 가족관계는 육적인 가족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육적인 관계를 다 없애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관계.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2장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엄청난 말씀은 정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그 인식만 분명하더라도 우리의 이 삶이 달라질 것이죠. 자,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히 구별을 하시는 분과 예수 그리스도,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우리들 다 하나에서 났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형제인 동시에 또 우리의 아버지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또 아버지라고 그러셨죠. 13절 보세요.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니라. 형제라 그랬다 금방 또 자녀라 그랬죠. 예. 자,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형제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써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했고, 그 하나님의 과의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다시 돌아오시면 누가복음 8장 22절 이제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니라.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 그분께서는 잠드셨는데 마침 폭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더라. 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하니 이에 그분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매 그것들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 심지어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즉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종의 그 믿음을 시험하는 케이스를 허락하시는 거네요. 이제까지는 말씀을 듣는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가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또 등잔불의 비유 등등, 또 형제자매가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등등,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이제까지의 가르침이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걸 한번 시험하는 케이스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폭풍우네요. 바람과 파도. 자, 배에 들어가시고 22절 이제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건너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면 중간에 폭풍이 치든 바람이 치든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왜?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흔들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눈을 돌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거기죠. 항상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상황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 그 압도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그냥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기도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이 그분을 깨웠죠. 그래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니, 그러면 22절에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신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물속에 다 배가 뒤집혀져서 다 죽으면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는 분이 되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흘려보낸 셈이에요. 우리도 읽기도 많이 읽고 듣기도 많이 읽고 듣기도 많이 듣고 많이 하지만 정말 얼마만큼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역사하는지는 정말 우리의 믿음 여하에, 믿음의 분량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꾸짖으셨다 그랬네요.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더라. 따라서 이 말씀들을 꾸짖고 또 명령하셨다고 25절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물결과, 그렇죠, 바람을 일으켜서 물결을 일으킨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뒤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고, 실제적으로 이 바람을 일으켜서 욥의 자녀들을 다 죽였던
죽이게 했던 그 사탄의 역사를 우리 욥기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다 텐트가 무너져서 다 욥의 자녀들이 10명이나 죽었던 것을 우리가 욥기에서 본다면, 여기도 주님께서는 이 뒤에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인격체니까 명령을 하시고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예. 또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고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꾸짖었던 그 자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 베드로 안에 숨어있는 마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2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자 믿음은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아까 주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두었다면 폭풍우와 상관없이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을 텐데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다 두었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지금 믿음이 없음에 대한 꾸짖으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시니 그들이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 심지어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즉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만약에 이것이 자연이라고 할지라도, 바람과 이 파도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주님이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그것들을 통제하고 제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이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도 그렇죠. 이들이 마귀들이고, 사탄은 마귀, 대문자 마귀라고 하실 때 그 마귀마저도 그가 바람을 일으켜서 욥의 아들들을 죽게 만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을 때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행동도 마귀가 스스로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서 거기서 답을 얻어내야지. 그렇죠? 주어진 환경에 일어난 일, 왜 나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나,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그 숨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을 밝혀내는데 필요한 일이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요, 여기서의 바람과 파도를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적용해 보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기수로 이 말씀을 시험하는, 이 말씀이 마치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을 합니다. 그것들 모두를, 온갖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투성이를 우리가 여기서 바람과 파도로 적용해 보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그렇죠? 주님을 신뢰만 한다면 어떤 세상의 문제든 어떤 파고건 어떤 바람이든 풍파든 우리가 다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전능한 분이시다. 자, 26절서부터 그 다음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이 에피소드는 여기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마귀에 관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이 구절에서 제공합니다. 마귀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마귀 들림,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귀신 들림이라는,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혼은 세상에 떠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반드시 죽으면 지옥으로 가든지 하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바로 가게 되지 세상에 떠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은 없습니다. 다만 마귀들이 귀신인 것처럼, 죽은 사람의 혼백인 것처럼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면 뭐 누구의 혼백이 떠돌아다닌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되겠죠. 자,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도착하니라.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착했잖아요. 아까 분명히 건너가자 그래도 건너오셨죠? 아무리 풍파가 있어도 건너오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말씀대로.
그분께서 무트로 나아가실 때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니라. 자, 마귀 들림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그것은 바로 벌거벗음입니다. 벌거벗음. 아까 참 죄송합니다. 아까 이건 참조를 하십시오. 여기 아까 주님께 24절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24절에 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할 때 보면 깨우며라고 했을 때 이 깨운다고 하는 단어 있죠? 예, 깨운다고 하는 단어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면 일어난다. 그러니까 잠에서 깬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셋째 줄에 보면 우리가 죽나이다 하니 이에 그분께서 일어나사란 말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24절에 나와 있는 두 단어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awake, 깨운다는, 깬다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arise,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나오는데 arose라고 과거 시제가 나와 있는데 이 두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사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유다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서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시편에 보면은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주여 깨소서 이런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 두 단어 깨소서 일어나소서 깨소서 일어나서는 얘기는 여기는 실질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재림 문맥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세대적 진리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를 완전히 소탕해서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일어날 일을 예표하고 있다는 걸 그냥 참조로 꼭 기억을 좀 잠깐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도 이거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벌거벗음입니다. 벌거벗음. 여기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여기 보시면 옷도 입지 아니하고 성경에 따르면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 행하신 것이 뭐냐면 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이었어요. 그렇죠? 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이 첫 번째였는데 오늘 이 사람도 마귀들이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 옷을 입은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옷을 벗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 것도 옷을 벗는 걸로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옷을 벗는 것이 뻘거벗고 있으려고 벗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옷으로 썩지 않은 옷으로 옷 갈아입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신다고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과 입는다는 것. 또 여러분들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었던 그 노아의 모습. 그래서 그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죄를 다 드러내게 하지 아니하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를 덮어서 옷을 입힌 사건이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은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벌거벗고 춤을 췄다 그래서 벌거벗음 우상 숭배와 벌거벗음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가면 nakedness, 이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다 성적 부도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벌거벗음이라는 단어를 레위기에서 십수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죄를 안 지은 아담과 이브의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지 죄를 지은 이후에는 벌거벗은 것은 당연히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 이제 뭐 길거리든 뭐 아무데나 막 돌아다닌다. 이거는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을 미혹했는지 이 사운드 마인드가 지금 다 사라졌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벌거벗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 영적으로 오늘날 문화의 트렌드가 왜 마귀적이냐, 세이타닉한 것인가를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여기 보니까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에 거한다는 무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6절. 죽음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미워하는 자,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죽음을 사랑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지혜라고 했는데요. 잠언 8장 36절. 죽음을 사랑하거나 죽음을 아주 이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이것이 사탄적 문화의 특성입니다. 잠언 8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가, 나는 지혜이신 예수님입니다.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그래서 무덤가에서 다니고 있었던 이 사람은 죽음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진짜 죽은 자들을 장례 지내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거기 나와 있네요. 우선 28절.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마귀는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유신론자예요. 신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무신론자보다는 마귀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받아들인 것과는 아주 전혀 다른 얘기라.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주로 종교적인 행사,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뭐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일에 관심을 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내버려둬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마귀가 관심 있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에는 늘 마귀가 관심이 돼 있죠. 자, 그래서 29절, 이는 그분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속으로 벌써 명령을 내리셨네요.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음으로 그를 사슬과 족쇄에 묶어두었으나 그가 묶은 것을 끊고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마귀 들림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첫 번째는 벌거벗음이고, 두 번째는 죽음과 연관이 있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무당들이 보면 신이 내리면은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죠. 막 칼 위를 걸어다니기도 하고, 이 훨씬 더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렇죠? 악한 영으로부터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힘을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뭐 약물을 통해서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이들이 좋아하는 특징은 높은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사건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가 그 아라랏 산, 그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그 산, 아라랏 산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고, 아브라함도 높은 곳에서 제단을 쌓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할 때도 항상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산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로는 high places입니다. high places, 높은 장소, 산당이라고 번역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높은 곳에 있는 존재들이 악한, 영적인 악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마귀는 항상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고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악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것은 항상 뭐 영적으로 표현해도 이렇게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그런 욕망을 늘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산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내 이름은 무엇이냐 하심에 그가 이르되 군단이다 하니,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로마 군단은요 6,000명인데, 그러면 6,000마리의 6,000개 마리의 마귀들이 지금 몸에 들어갔다는 얘기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숫자적으로 쳐도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은 2,000, 한 사람당 1,000 해서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마귀들의 크기에 대해서는 새들, 그래서 7마귀가 들었던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7마리가 한 동시에 들어가 있었다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6,000마리라고 할 때에는 성경에서 모기나 파리가 성경에 보면 또 마귀들을 예표하는 날짐승입니다. 뭐 마귀가 사람 몸 안에 6,000마리가 뭐 들어가고도 남죠. 그렇죠? 그래서 부엘세붑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는 파리 대왕이라고 그래요. 파리 대왕. 성경에 보면 부엘세붑이라고 하는 마귀들의 왕의 이름이 나오죠. 예, 그 왕의 이름이 파리 대왕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영국의 이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 이름이 파리 대왕인데요. 파리 대왕, 마귀의 이름을 써서.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쩌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의 그 마귀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군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기품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시 마실 것을 구하더라. 이 기품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창세기에서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 지금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엄청난 양의 위에 있는 물, 창세기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물을 위로 아래로 나누셨을 때 그 위에 있는 물에 있는 공간을 성경에서는 기품이라고 하는데, 그 기품은 시간이 끝나는 곳이라고 욥기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기품은 시간이 끝나는 곳인 동시에 또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11장에 가면은 소위 말하면 이 뭡니까? 유리바다라고 돼 있어요. 유리바다로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우주, 우리가 아는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우주 위에 어마어마하게 큰 물덩어리가 놓여 있는데, 과학자들도 우주의 맨 마지막이 이 소위 말하면 그게 2억 광년이지 200억 광년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로 뒤덮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허블 망원경으로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 이 우주 관련 잡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요즘에 와서 과학자들이 새로 발견한 것 같지만 우주를 덮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이미 물로 덮여 있는 우주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언급을 해놓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1차적으로 거기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땅 속에 바닥 없는 구덩이를 얘기할 때도 기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악한 영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는 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2절,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 위에서 먹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구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허락하신즉, 이에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 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숨막혀 죽으니라.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가서 그 도시와 지방에서 그것을 구하니라. 그때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자 중요합니다,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right mind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옷을 벗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가 정상적인 상태로 오면 어떡합니까? 옷을 입죠. 예.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 그분의 그 위험 앞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을 본 자들도 마귀들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어떤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말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지 설명을 했죠. 간증을 하니까, 이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주변에 온 무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므로, 자, 우리 생각할 때는 야, 이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분이시구나. 바람을 명령하여 꾸짖으신 분이시구나. 등등등 이 모든 증거들로 봤을 때 그들의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또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와 경배하거나 뭐 그분을 따른다든가, 이게 아니라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 이분이 같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의외로
머리로 이 복음을 알아듣고 하지만 자신의 어떤 이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떠나실 것을 구하더라. 그분께서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시는데 환영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억지로 그들에게 요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수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시매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두루 알리니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사람들이 반갑게 그분을 맞아들이니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이더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자신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갓 주님을 알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간증 대상은 본인의 집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이제껏 알고 있었던 지인들, 자신의 상태, 자기가 마귀 들려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되어 있던 상태를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죠. 그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도 먼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그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먼저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유대에서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기가 처하고 있는 직장 또는 동료 가족 관계에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일이냐 이 말이죠. 중요한 거는 이론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악된 처지, 이 딱한 처지, 이 마귀 들린 처지에서 나를 어떻게 구출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변화된 모습을 이 말로만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복음은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간증은요, 변화된 삶이죠. 변화된 삶. 나는 이래서 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어둡고 힘들고 정말 살 희망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다시 이렇게 삶의 의미를 되찾고 정말 기쁨으로 살게 되었다.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옛날에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지금 명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귀론에 관해서 마귀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right mind 한 구절만 자꾸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금처럼 막 어떤 거품도 일게 하고 간질 약간 비슷하게 막 누가 봐도 저 사람 좀 제정신이 아니구나, 마귀 들렸나 보다, 이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십자가에서 그가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집행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실 때 집행은 되겠지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마귀는 그와 같이 눈에 띄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마귀들의 교리, 거짓 교리로서 사람들을 미혹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맑은 정신, 아까 얘기한 것처럼 right mind,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갖는 것.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매일의 삶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신한다면 무기력하거나 또 정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삶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죠.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삶을 살다가 어떤 이 상황에 부닥쳐서 두려움이 생겼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첫째, 권능의 영, 파워, 권능의 영. 두 번째, 사랑의 영, 사랑의 영.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영. 세 번째,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여기 나와 있죠. Sound mind. 분별력 있는 판단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그 사람이 right mind,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정신 돌아온 사람 뭐예요? 당연히 옷을 입죠. 옷을 벗고 있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는 그 건전한 영으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분별력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긴 문장이었는데요. 우리가 좀 요약해서 압축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그 마귀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그 다음 40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제가